우리 또 오늘 새로운 얼굴들이 왔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듣겠는데, 우리 올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말씀 같이 한번 표어만이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24 제자의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제자. 근데 임마누엘 24시간 누리고 하나님의 소원, 전도 선교를 24시간 꿈꾸는 하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거기 한번 USB 다시 뺐다가 꼽아줘 보시겠어요? 네. 그 USB 꼽히는 그 장소가 그 제 USB 꼽혀져 있는 그 옆에다가 한번 해줘 보세요. 그 저기 되고 안 되고. 네, 된 것 같아요. 예.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24 제자라고 말을 해요. 오늘 말씀 읽었고,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오늘 말씀 제목. 오늘 말씀 제목 기억나요? 지난주 우리 들은 말씀인데? 제사장 나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을 알고 붙잡고 기도하는 친구는 응답을 그대로 확인을 하고 약속을 모르는 친구는 응답이 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는지를 잘 이해하고 기억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매주 말씀을 주셔요. 지난주도 우리 제사장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뭘까요? 제사장 나라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있어요. 혹시 그 내용이 뭔지 알아요? 그 내용이 뭘까? 그렇습니다. 6절에 있어요. 6절에. 그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데 핵심은 6절이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지금 이 말은 누가 말씀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바로가 항복하고 빠져나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을 때 10계명 그 계명을 받기 바로 전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시키신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그 바로의 손에서 영원한 노예에서 내가 해방시켜줬지?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킨 이유가 있어.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뭐해? 뭐가 돼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너는 나에게 하나님에게 있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거래. 제사장 나라라는 비밀이 뭘까요? 제사장 나라라는 비밀이? 근데 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거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해줬는데 성경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예요?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한민국 나를 세계 살릴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 여러분이 이번 주 평생 붙잡아야 될 말씀이 나는 제사장 나라다. 하나님이 나를 세계 살릴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부르셨다. 전도사님이 이번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대한민국이 중국 다음에 몇째 안 되는 나라 중에 제일 크게 처음에 전염이 됐잖아요. 환자가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가 20몇 번째로 그 환자 수가 많은 나라부터 1순위, 2순위 쭉 했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두 번째 나라, 세 번째 나라였거든요. 두 번째 나라, 세 번째 나라였는데 지금 몇 번째 나라인 줄 알아요? 23번째, 네 번째 나라로. 다시 말하면 다른 나라는 지금 막 이 전염병이 계속 심해져가지고 이렇게 전염이 돼가지고 환자 수가 너무 많아지는데 우리나라는 점점 줄더니 지금 10,000 몇 명에서 넘어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 방역이 잘 되고 있어. 처음에는 대한민국이 우와 저 나라 아무도 가면 안 돼. 우리나라 오지 마세요. 막 다른 나라에서 못 오게 다 막았는데 지금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계속 뭐 해요? 도움을 요청해. 왜? 이 코로나19를 그 방역을 잘해서 지금 더 전염된 숫자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방역을 잘했어요? 전도사님은 처음에는 와 우리나라 이거 어떡하지? 너무 심각하다 이랬는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심각한 나라야 이랬는데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 사단에게 잡힌 신천지 완전히 하나님 신천지 조직을 어떻게 했어요? 다 드러나게 해가지고 신천지 못 모이도록 막 나라에서 너희들 이제 앞으로 모이는 거 허락한 거 취소야. 너희들 우리나라에 너무 나쁜 일을 많이 해. 이러면서 취소를 시켰어요. 그런데 전도사님 이번에 사건을 통해서 보면서도 와 우리나라가 위험한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거꾸로 지금 전 세계 코로나로 너무 힘들어하는데 우리나라가 반대로 방역을 잘한 증인으로 서게 만드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 사건을 보면서도 코로나 때문에 이단 사이비가 막 드러나고 무너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끝까지 복음 전하는 나라로 돕고 계시구나. 왜? 이 대한민국에 복음 가진 전도자, 세상 살릴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 지금 계속 모여있기 때문에 계속 복음으로 훈련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세계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부분들을 또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한민국과 여러분을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 세계를 살릴. 그러면 제사장 나라는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죠. 참 제사장으로 오셨죠. 그 말은 알겠는데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뭘까? 제사장이라는 말은 다리를 놓는 사람. 우리 제사장 하면 죄 용서하신 분 이렇게 죄를 용서하는 일을 대신 하신 분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죄가 용서돼야 누구랑 만나요? 죄가 용서돼야 하나님이랑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다리 역할을 한다 이런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중보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지금 제사장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거야. 이 말은 하나님과 누구에게? 이방 나라들과 하나님이 서로 화목하도록 중간 역할을 다리 역할을 해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해야 될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요. 그래서 여기 아까 6절에 보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이 제사장이 필요할까요? 중보자가 필요할까요? 원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하게 됐대요. 전사님이 오늘 오랜만에 이 왜 중보자가 필요한지를 복음 메시지로 한번 설명을 해줄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남자 같은 남자 아닌 막 그런 여자 같은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리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그러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예배하는 존재로 지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임마누엘 누릴 때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뭐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뭘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먹지 않고 약속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불신앙. 하나님 말씀 안 믿는 불신앙을 뭐라고 해요? 죄라고 해요. 안 믿으니까 사단이 속일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됐어요? 불순종. 따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 하게 됐어요? 떠나게 됐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이 죄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모든 사람에게 다 전달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뭐 하자마자 죄를 지자마자 누구를 약속해 주셨어요? 누구를?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죠. 이 여자의 후손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그래서 누구에게 소속됐어요? 마귀에게. 사탄 같은 말이에요. 마귀에게 속하게 됐어. 그래서 이 마귀에게 속했다는 말은 지금 영적인 뭐가 왔다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이 왔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만나서 이게 복음 전하면 너무 어려워요. 처음 듣는 말이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 너무 많고요. 영접하고 말씀을 계속 전해줬는데도 나중에 물어보면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는 분들도 너무 많아. 왜? 영적으로 죽어있다가 살아나서 이제 애기라서 말씀을 들어도 잘 기억이 안 되는 분도 많고, 또 마귀의 자녀는요, 아예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요, 말씀을 들어도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이 속이면 어떻게 돼요? 계속 속게 되죠. 그래서 사단은 거짓말쟁이고 속이는 자거든요. 사단이 속일 때 넘어가는데, 사단이 가장 초점을 맞춰서 속이는 거 뭔지 알아요? 하나님 없다. 아니면 잘못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 감사합니다. 뭐예요? 이 사단이요.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요.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돈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해서 성공하는 걸 더 사랑하게 만들고. 나 사랑하지 말아야 될까? 아니요, 우린 소중한 존재예요.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나만 사랑하는 거는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돈이 있어야지 세계복음 하잖아요. 근데 돈만 좋아해.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일 수 있어. 돈이 너무 좋아서 훔칠 수도 있어. 이거는요, 물질이 우상이 된 거야. 그 다음 뭐예요? 성공의 자리에 가서 세계복음화 하면 더 좋지요. 그쵸? 요셉처럼 총리 자리에 가서 전 세계 복음 전하면 너무 좋잖아. 근데 나는 성공해야 행복할 수 있어. 성공해야 돈 많이 벌 수 있어.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하나님하고 세계복음화하고 상관없는 성공은요, 우상숭배야. 누가 속인다고요? 사단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모르고 말씀 모르니까 자꾸 틀린 생각, 틀린 마음, 그 다음에 틀린 생각, 틀린 마음에 잡히게 만들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야. 사단도 꺾을 수 있는 신분 권세가 주어졌는데도 사단은요, 불신자들은 완전히 생각과 마음을요 사로잡아서요, 이런 문제 한번 터지면요 두려워서 불안해서. 여러분 뉴스 봤어요? 다른 나라에는요 마트에 휴지와 라면과 이런 게 없대. 마트에 가면 텅텅 비어있대. 다른 나라는. 왜 그럴까요? 미래가 불안한 거야. 이 코로나19 때문에 혹시 더 심각해져서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되지? 미래가 불안해서요 막 사서 자기 집에 갖다 놓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대.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함께하는 걸 모르면 사람들은요 미래가 불안하고요, 두렵고요, 어떤 문제 사건이 터지면 두렵고 불안해서요 어떻게 해요? 속게 돼. 생각과 마음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단이 계속 틀린 생각을 넣어주죠. 나중에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틀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관계, 생활하는 데 문제가 와요. 사단에게 계속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하고 함께 생활하는 데 문제가 오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그러는데, 사단에게 잡힌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몰라요.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데 이런 중요한 문제 사건이 터지면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다툼이 나오고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고 막 화가 나고 이러니까 다툼 생기고, 그래서 부모님과 다투고 친구와 다투고 선생님과 다투고 미움이 생기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불행하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 문제를 나의 후손이 그대로 겪어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사랑도 안 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고 있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는데 여자의 후손이 오시기 전에 누구를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여자의 후손이 오시기 전까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대신 전달하도록 하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하고 뭐 하라고?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고 인도받으라고 화목해 하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누가 오시기까지? 누가? 참 제사장이신 누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어주신 분이 누구죠? 지난주 번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막힌 담을 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시 만나서 화목하게 되도록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 누구죠? 바로 누구?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은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떠난 이방인들에게 전달해서 바벨론, 아수르, 애굽 나라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한 거죠. 근데 그리스도이신 누가? 그리스도의 이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분, 예수님.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번제로, 화목제로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막힌 담을 여시고 만나는 길을 여신 다음에 이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과 다시 원래 인간,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사단 문제 해결하시고 죄 문제, 재앙 문제 해결하시고. 여러분 재앙 없어요. 코로나? 우리한텐 재앙 아니야. 왜요? 예수님이 죄와 재앙을 다 십자가에서 끝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 왜? 모든 문제 끝내신 주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라는 말은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말이야. 그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어떻게 해요? 지금 이 과거의 모든 죄 문제를 다 끝내시고 지금 누구와 함께 하셔요? 우리와 함께 하셔. 그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누구를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 그래서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함께 계셔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성령, 내 주.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거야. 성령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셔요.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셔. 불신자는 없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요. 왜 계셔요?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와도 우리를 뭐 하시려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 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하셔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죠. 이게 지금 우리가 받은 축복이야. 지금. 모든 문제 해결받고 지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야.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죠?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도록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되라고요? 증인 되라고.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쵸?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천사가 가만히 있을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누가 동원돼요? 천사가 동원돼요. 천사가 동원되면 누가 떠나가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시기 시작하면요, 사단이요, 꺾여요. 우리한테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사단을 꺾을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증인이 되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이 증인의 축복을 누리다가 어디로 가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죠. 증인으로 살다가 천국으로 가요. 지금도 증인이지만 여러분 지금보다 20살, 30살이 되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더 멋진 전도자로 세워져 있을 거야. 여러분의 미래예요. 이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응답을 다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얘기야. 그래서 걱정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으로 오셨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제 뭐로 세우셨어요? 아까 증인으로 세우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데 지금의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렀대요. 제사장이라는 말은 구약시대의 말이야.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럼 지금 예수님이 오신 시대에 쓰는 말은 제사장이라는 말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대사야, 대사. 대사가 뭐예요? 우리 한국의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의 그 나라에 파송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와 이렇게 교역을 하고 협력을 하는 그 대표를 뭐라고 해요? 한국에 와서 다른 나라 사람인데 한국에 와서 자기 나라의 대통령의 일을 대통령이나 국가의 일을 우리나라와 함께 이렇게 일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몰라. 여러분 대사관 들어봤어요? 대사관? 못 들어봤어? 대사 들어봤죠? 대사는요, 그 나라의 대표가 다른 나라에 가서 자기 나라의 대통령이나 국민의 뜻을 전달해서 두 나라가 서로 교류하는 일을 맡은 사람을 대사라고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래요. 그럼 무슨 말일까, 이게?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볼게요. 우리는 제사장 나라인데, 바울은요, 그 제사장 나라를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볼게요. 지금 전사님이 해준, 왜 제사장 나라가 필요하냐, 제사장이 필요하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여시겠다고 했는데, 여자의 후손이 오시기 전까지는 누가?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중간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진짜 하나님 만나는 중보자가 되어주셨어요. 모든 문제 다 끝내주셨어.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자녀 된 우리는 이제는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해요. 그럼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건 뭘까?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게 누가 쓴 말일까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대요? 바울은 전도자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근데 자기를 뭐라고 했냐면 같이 제자와 자기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됐다 이 말이야. 사신이 아까 대사라는 말이죠. 그래. 그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대신해서 바울이 누구한테 보냄을 받은 거예요? 어디로 보냄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누구에게? 저기 고린도 지역이나 데살로니가나 이런 이방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민족 아닌 다른 나라 사람에게, 또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죠? 대사로? 왕들 앞에. 그래서 로마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다니면서 전도할 수 없잖아요. 복음 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대신 보낸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이 축복을 매일 확인하고 누리는 증인을 대사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저 밑에 보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바울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대신 전하게 만들었대요.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이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으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당신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이 됐으니까 이 예수님 믿으시고 당신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당신도 죄인 되었던 당신도 하나님과 화목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뭐라고 해? 그리스도의 대사. 제사장 나라는 그리스도의 대사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 보내신 거야.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우리를 대신 보내셔서 이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사랑과 축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뭘까? 그리스도 대사가 뭐를 해야 될까? 그리스도 대사는 아까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두 글자로? 이 비밀을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냥 말로만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야. 증인. 이거를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났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 코로나가 와도 괜찮고 온라인 수업. 어떤 친구는 집중 안 되고요. 좀 힘들어요. 막 자꾸 서버 끊기고 막 그래서 힘들어요. 이런 친구도 있고 선생님 안 보고 하니까 막 집중도 안 돼요. 괜찮아요. 다 과정이야. 그쵸?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요. 해결이 안 되고 답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모든 문제 끝내주셨고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는 어떤 사람 증인이기 때문에요. 해야 될 게 있어요. 저 밑에 5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내 언약을, 내 말 잘 듣고 내 약속을 지키면 그랬어. 그럼 약속을 지킨다는 말이 뭘까? 요한복음 6장 29절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내 모든 문제 해결자야. 이거를 실제로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어떤 사건이 왔을 때 사실적으로 누리는 걸 말해요. 그래서 아까 모든 문제 끝내신 완전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매일 누리는 거야.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다 끝내셨기 때문에 문제 없어요. 지금 이거 너무 힘든데요? 힘든데 괜찮아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거니까 가만히 뭐 하면 돼요? 우리는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누리면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체험하면 돼요. 걱정할 거 없어요. 약속 붙잡고 뭐 하면 돼요?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영원하신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말씀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지난주 어떤 친구가 전도사님, 저도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고 싶어요. 이렇게 막 전도사님한테 얘기한 친구가 있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 체험할까요? 말씀으로 확인하는 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이렇게 속고 있는데 이거를 현장에서 말씀으로 확인하는 게 하나님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체험하는 거야. 기도했는데 성령님이 내 문제 사건 속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확인했어.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시지만 지금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거.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사가 할 건요, 이거 체험하고 있으면 돼요. 완전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 비밀을 우리가 체험하면요, 대사는 말하는 사람이잖아. 여러분 체험하면요, 전달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확인하면요,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대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씀으로 기도로 누릴 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 삶 속에 역사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 뭐예요? 다니엘에게 역사했던 천사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역사했던 천사가, 아수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무찌른 그 천사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디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역사했던 천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누가 떠나가요? 사단이 떠나가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거지. 친구에게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너도 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어. 체험한 사람은요, 힘이 있어요. 맛을 본 친구는요, 그 맛을 설명할 수 있거든요. 말해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증인 대사가 되는 거죠.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25 응답. 하나님 나라라고 말해요.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원한 축복이 와요. 출애굽 20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의 축복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전달하는데 내 후손 몇 대까지 복을 받는데요? 1000대까지. 내 후손 1000대까지 이 복음의 축복을 받는데요. 또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어디까지?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린대.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대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진짜 누리고 이 증인되면요,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가게 돼요. 우리는 천국 시민. 아멘.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그리스도의 대사. 제사장 나라라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해지도록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 아멘. 그럼 이번 한 주 동안 그렇게 붙잡아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 된다. 대사가 할 것은 그거밖에 없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목제물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제사장 나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신자가 하나님과 화목해지도록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 서게 해주세요. 제가 먼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매일 말씀과 기도로 누리고 모든 일 속에서 확인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